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광야인지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됐는데 말씀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밥 먹도록 합시다. 밥을 다 먹고 다음 내일 오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하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 거예요. 너무 황당한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마 읍소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리래? 그러면서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제자를 통해서 결국은 그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큰 기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확신과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메시아가 왕이 되시는 그 왕정 국가에서 뭔가 자신들의 자리와 역할이 있을 것에 대한 큰 기대를 품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가라. 밤이 깊었는데요, 주님. 그리고 지금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더 가져가신 분 놔줘오세요. 차례를 지키세요. 막 이러면서 그 5,000명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그 제자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봉사활동 나가봐도 알잖아요. 내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나눠주는 때 그거 채찍하고 아까 받으셨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노예에서 뭐 주는데 돌아와가 또 받는 분이 있어요. 아까 받으셨잖아요. 이래. 그래서 항상 상품은 좀 여유 있게 해야 돼요. 더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뭔가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런 약간 으쓱거리는 마음이 있고 이 기분을 조금 즐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로 배를 태워서 그 밤에 먼 길을 보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떠난 제자들은 시급합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죠. 바다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어서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러실까? 조금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들로서의 어떤 정통성과 좀 위엄과 근위가 좀 생겨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하기가 퍽이나 좀 수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의문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풀려요.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가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원본에서. 가르는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비춰볼 때 그래서 그러므로 그 앞에 구절 무엇은 말과 연결이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선한 예수님, 의로우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왜 묻냐? 율법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나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만 섬기라, 율법을 지키라, 이 모든 걸 다 지켰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은 대단한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와서 당당하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데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렇게 지키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한 만큼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물으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면. 그랬더니 그 뒤에 설명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젊은이가 재산이 많은 고로 어두운 빛을 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어려우면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우리의 소망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부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어요. 바늘길과 같은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통과가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위축되지 말 것은 오늘 나는 할 수 없으되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 후에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천국에서 그러면 그 부자 청년은 그냥 갔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제자들은 생업이고 가정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앉을 자리는 분명히 있겠지요.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의 후손을 왕족을 잇는 왕이 되시면 적어도 우리 자리는 있겠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사람보다 뒷사람이 더하리라. 우리 20장 앞에 있는 몇 절이죠?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 가족과 생업과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은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많은, 한 배, 두 배가 아니라 많은 것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어 말씀하신 것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우리는 이 말을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과 뒤가 바뀌고 막 이런 예들을 우리 많이 보죠.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크지가 않아서 이런 시험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규모가 조금 있으면 항상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가대와 식당에서부터 옵니다. 차량 운전. 그래서 식당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식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거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일하는 데라서 그래서 막 딱 눈치 있게 보고 뭐 자를 게 있나 보다 하고 칼을 들고 딱 쓰려니까 지금 들어온 지 첫째 날부터 칼을 잡아? 규율이 있는 거예요. 서열이 있고. 제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헌신과 봉사, 희생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 인사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으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문제가 일어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여길 때 우리 마음에서는 풍파가 일어나고 그것은 분노로 작동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한 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에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그 주인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 하나님과 같은 집주인과 같은데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간 집주인이다. 여기서 정말 이 집주인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른 아침부터 나갔어요. 주인은 아마 좀 늦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요? 청지기한테 맡기고 늦잠 자고 나가도 될 텐데 이른 아침부터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이 노동 시간은 아침 6시 해가 뜨는 시간, 해가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출과 일몰로 기준하는데 평균적으로 아침 6시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12시간을 노동하는 것을 하루 노동으로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한 데나리오는 후한 일당이에요. 한 사람에게 주는 야박한 일당이 아니고 하루 일당의 후한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은 조금 지금은 야박하죠. 하루 일당으로. 그러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하고 인력시장,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은 새벽에만 6시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제 3시에 나온 3시가 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 플러스 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3시는 몇 시예요? 예. 6시에 들여보내고 아침 먹고 나가보니까 9시에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놀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어떻게 약속합니까? 예, 상당하게 줄 것이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너희들도 상당하게 주겠다.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하루 일과가 종료되기 1시간 전이에요. 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력시장이 있잖아요. 아시죠?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젊은 사람, 또 좀 건강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 우선순위로 쫙 빠져나갑니다. 거기서 나이가 있고 또 기술이 없는 사람은 허탕치는 일도 많아요. 근데 우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가끔 교회 밑에서 보면 바로 한 골목 밑에 인력시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일을 못 얻은 분은 그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마 쭉 갈 사람들은 다 갔는데 끝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는,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아니고 어쨌든 불러주지 않는 그곳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사회에서 볼 때 남는 인력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서도 이 원본에 있는 단어가 빠진 것이 있는데 의로운 것으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로운 것으로 너희들에게 주리라. 의로운 것으로 주리라. 의롭게 너희들에게 주리라. 뭐 이렇게 상당하게 주리라가 아니라 의롭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마다 부른 시간은 다 다릅니다. 아주 이른 시간에 불려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두 친구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3시와 6시에, 3시와 6시에 9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중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의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늙어서 죽을 일만 있는 분들 늙음하게 주님 앞에 노년기에 부름을 받은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 불렸든지 간에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왔고 우리는 어린 때부터 성가대와 온 교회 부서에서 봉사한 사람과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오신 분이나 누구나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또 영락교회 이렇게 아주 교회가 커서 거의 뭐 100년, 70년, 80년, 60년, 50년 이상 된 교회들은 교회에 기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기수가 있어가지고 안수 집사가 되려고 해도
기수가 안 된 사람이 벌써 안수집사람 벌써 거기서 커트가 돼요. 차별이 있고 거기에 불평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수가 이 은연중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도 또 안수집사가 되는 것도 권사가 되는 것도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수가 존재해가지고 물론 청년들끼리 이제 예배 후에 모여서 뒤풀이를 주로 하는데 그 뒤풀이 할 때는 꼭 기수별로 모이는 거예요. 기수별로 모여서 야 우리 기수에서 이번에 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교회 부서에도 뭐 부서장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야 이번 우리 기수에 뭐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나 통하는 공로주의 사상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공로가 있는데 나는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장로는 당연하지.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반대가 되면 너무나 아름답지요. 저분은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헌신하셨고 섬겨주셔서 장로로 마땅하다.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초분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우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이 옳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상대를 높여주고 존정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축복받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은퇴 목사님한테 목사님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복은 물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랬어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또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그래서 항상 복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낮은 쪽을 향해서 복이 흐른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지려고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그 복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의 삶을 추구하고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결론은 이제 마지막 때에 저물 때가 됐습니다. 저물 때는 우리 인생도 황혼의 때가 있고 하루에 이 선셋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저물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이 사회적인 종말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30살에 죽었다고 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가 그 사람의 한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정된 한평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는 길다 누구는 짧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한평생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마지막 때 그때가 찾아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는 때가 있는지 아닌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할지 그리고 지옥으로 갈지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이제 돈으로 해야 사람들은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이기 때문에 돈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첫 번째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30에 오신 분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어떻게 똑같이 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고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오, 정말 대단하시다.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집주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결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온 자부터가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가 결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런 이 상황이, 거기서 이 집주인이 이런 행동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노동법에 걸립니다. 불공정 노동행위라고, 똑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다른 임금을 주게 되면 불공정 노동행위로 법에 저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만약에 그 삼시에 오신 분이 내 아들이면, 와, 니네 사장님 진짜 짱이다. 그 육시에 오신 분이 우리의 배우자, 남편이면, 어머, 아니 오늘 일 못하는 줄 알았더니, 근데 밥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근데 하루 일당이나 줬어. 그 사람한테 꼭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해. 그리고 우리 아내가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말해줘. 막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좀 다를 수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입니다. 편견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여전히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비교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고 12시간을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뜨거운 날씨, 그 뜨거운 태양별, 그 단어 자체가 불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불타는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하루 일을 했는데, 여러분 뭐 얼굴에서 땀이 이렇게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주르륵 하는 거, 그런 걸 경험을 해보셨나요? 와, 저는 우리 처남이라고 해야 되나? 손이 처남이 소장으로 있는 데가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철모에서 머리 뚜루룩 떨어지는데, 와, 이렇게들 다들 일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어떤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게 주어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어진 것을 본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가진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우리 마음이 늘 요동치는 이유는 내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게 무엇인가 가진 것이 있으면 그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건강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오를 받은, 내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불합리한 거죠. 노동법에도 걸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얼마나 몇 시간을 일을 했냐, 몇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마땅해, 이런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지만 내가 당신은 절대 전도 안 해. 당신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초청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것은 막 이유가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을 거야.
또 밥 먹고 막 좀 쉬려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 분명히 싫어할 거야. 온갖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야 될 조건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초청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주 이른 시간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크리스마스 때면 항상 돌아왔다가 또 나갔다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한 데나리온이라고 표현된 구원의 은혜를 변함없이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죠? 값없이 어떤 기준에 달하는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마치 11시에 부름받은 사람 같지만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11시, 12시간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그 수고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받은 것에 값없이 은혜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내 삶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값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치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불만족하고 만족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이 내용 비유를 왜 말씀하시고 오늘 이것을 왜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또 듣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차별하고 또 가난하다고 편견하는 차별하고 가방끈이 길다고 우대하고 짧다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 없는 초청을 우리에게 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일평생도록 교회 안에서 자라고 봉사하고 헌신했으면 조금 더 많은 우대와 조금 더 많은 환영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구원의 대상인 것을 믿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를 존중해주고 누군가를 우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높여주는 만큼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나 뭔가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박수쳐주고 함께 기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중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인정해주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삶의 태도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불러줬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교회 문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 아침에 불렀든지 언제 불렀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과 찬송과 기도로 발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주간 내 삶 가운데서 이 은혜로 불러주었고 내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 것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남의 것에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남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남이 더 칭찬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편견이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내 것에 주목하시고 감사하시고 타인의 것을 볼 때는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박수 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관점을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더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왜 더 정말 잘하는가,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분이 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초청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의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일이 있을까? 또 저렇게 나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초청할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관점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족이라고, 나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여보, 그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이렇게 하게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비교하지 마십시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차별과 편견 없는 초청을 하십시오. 결국은 궁극적인 오늘 말씀의 결론은 차별과 편견 없는 초청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초청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또 저 사람은 너무 흉악하게 생겨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서 전도자 하나 가지고 나가서 줄 때도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안 되겠어. 저 사람은 보니까 팔과 다리, 어깨에 그림이 너무 많은데 안 되겠어.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과 편견 없는 초청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